오늘 아침에 우리 점술 또 역술 그리고 샤머니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점술이나 역술, 샤머니즘은 우리의 영혼을 도둑질하고 파괴시키는 영적인 해악을 끼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이런 역술, 점술, 샤머니즘에 빠져 있는 그런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그 모든 올무에서, 사단의 올무에서 벗어나고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을 얻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이제 역술이나 점술이나 샤머니즘은 아니지만은 비슷한 형태의 이 기독교적인 미신이 있습니다. 불건전한 신비주의, 즉 이른바 예언기도라는 미명하에 기독교식으로 점치는 그런 행위가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 예언이라는 은사가 나와 있지만은 이 예언에 대한 것을 잘못 이해해 가지고 이 기독교의 예언이 무슨 무당들이 점치거나 또 미래를 알아맞추거나 하는 그런 식의 예언으로 생각해서 샤머니즘과 똑같이 우리 성도들에게 영적인 해악을 끼치고 교회 공동체를 파괴시키고 무너뜨리는 기독교 안의 미신이 있습니다. 불건전한 신비주의적인 그 예언은 성도들의 영적인 갈급함을 미끼로 해서 그것을 파고들어서 신앙의 본질을 훼손시켜 버립니다. 또 이것은 단순히 개인의 어떤 신앙의 일탈을 넘어서서 공동체를 파괴하는 독소가 됩니다. 자꾸 이런 데 빠져 있는 성도들은요, 교회 안에서 자꾸 분열을 조장하고 교회 안에서 뭔가 부정적인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라는 테두리 안에서 신앙의 어떤 훈련을 받고 교회라는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말씀으로 잘 훈련되어져서 세워져야지, 교회의 울타리를 벗어나면은 결국에는 미혹하는 영들, 또 우리의 영혼을 도적질하는 그런 미혹하는 자들에게 영혼이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이제 세상에서 말하는 뭐 역술이나 점쟁이들이 말하는 앞날을 알아맞추는 점술과는 근본적으로 성격이 다릅니다. 이 헬라어 그 예언을 뜻하는 프로페테이아라는 말은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하여 말하다. 하나님을 대신하여 말하다 하는 의미가 있는데, 예언의 핵심은, 성경이 말하는 예언의 핵심은 미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현재의 삶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예언은요, 뭐 무당들이 점치듯이 우리 아들이 오늘 이번에 서울대학을 치는데 합격할까요, 안 할까요? 직장이 이번에 진급하는데 진급할까요, 안 할까요? 이런 예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오늘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현재의 삶에 읽어내는 그것이 바로 예언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읽어내는 도구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그래서 예언이라는 말은, 성경의 예언이라는 말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미리 예자가 아니고 맡길 예자인 것입니다. 맡길 예. 예탁금 그러죠. 예탁금. 맡긴, 은행에다 맡긴 돈을 예탁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예언은 미리 예자가 아니라 무슨 예자라고요? 맡길 예자. 뭘 맡겼어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우리의 미래가 환히 보이잖아요. 왜? 하나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적인 예언의 세 가지 목적은 고린도전서 14장 3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절 시작.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자, 예언의 목적이 뭐라고요?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하는데 예언의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것이다. 그래서 덕을 세운다는 것은 이 신앙 공동체의 신앙을 견고하게 세우는 거예요. 개인적인 어떤 신비 체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데에 예언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목사가 왜 설교합니까? 나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도들이 말씀 안에서 그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죠. 설교도 예언이에요, 예언. 또 두 번째 목적은 권면함에 있다 그랬습니다. 권면. 따라하겠습니다. 권면. 권면은 뭐냐? 잠자는 영혼을 깨우고 잘못된 길로 가는 자를 바로 잡아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것. 그게 권면이죠. 그래서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설교 듣고 내가 신앙생활 이런 면에서 잘못됐구나. 내가 지금까지 인생의 걸음을 걸어온 것을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이건 잘못된 길이구나. 그래서 말씀을 듣고 깨닫고 돌이키는 거예요. 아멘. 말씀을 듣고 나 까는구나 이게 아니고 말씀을 듣고 내가 뭔가 잘못된 것을 지적받았을 때 그 말씀 앞에 내가 돌이키고 회개하고 또 잘못된 것은 바로잡고 그게 말씀의 기능인 거예요. 권면하는 것. 할렐루야. 세 번째로는 위로함이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위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약속을 상기시켜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북돋아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예언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하겠습니다. 예언의 세 가지 목적인데 첫째로는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하고. 자, 그래서 오늘날 이 우리 교회 현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예언의 은사는 어떻게 흘러가야 되느냐. 가장 보편적이고 강력한 예언의 형태는 기록된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을 로고스라고 하는데 그 기록된 말씀을 이제 강단에서 풀어서 여러분들이 선포할 때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레마로 다가올 때 그것은 예언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설교자가 성경을 강해할 때 혹은 여러분들이 만나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큐티할 때 이 말씀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구나.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구나. 이 말씀은 하나님이 나에게 권면하시는 말씀이구나. 이 말씀은 하나님이 나에게 회개하라고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구나. 그렇게 깨달아지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예언적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교회 리더들이나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특정 상황에 대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는데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임한다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거룩한 부담감을 주신다든지 또 누군가를 향한 긍휼의 마음을 주신다든지 그래서 그것을 나누는 그것이 또 하나의 예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가 지금 고난받는 이웃을 돌보기 원하신다는 마음을 주십니다. 이와 같이 공동체의 방향성을 하나님의 성품에 비추어서 제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예언은 인격적인 성숙과 거룩함으로 초대합니다. 참된 예언은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어디에 투자하면 돈을 벌까 그걸 고민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드릴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하게 살까, 그걸 고민하게 만드는 거예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사람의 미래가 아니라 그 사람의 어떤 점치듯이 내일을 보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계획을 전해주는 것이 바로 예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 불건전한 신비주의는요, 어떤 영적인 폐해가 있냐면은 우리의 신앙의 근간을 흔들어 버릴 위험성이 있습니다. 이 불건전한 신비주의적인 예언을 하는 사람들은 보면은요, 성경의 권위보다 자기가 기도하다가 받은 직통계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음성을 들려주셔서 자기의 어떤 받은 직통계시를 우선시합니다. 기록된 말씀, 하나님 말씀보다 개인의 환상, 음성을 더 높게 두는 거예요. 더 가치를 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 말 한마디가 성경의 원리보다 앞서게 될 때 성도들은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그 사람 입만 쳐다보게 되는 거예요. 분명한 하나님 기록된 말씀이 있는데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나를 이런 음성 들려주셨어. 그러면서 하나님의 권위는 다 어디론가 다 가버리고 그 사람의 입만 주목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인도가 아닌 영적 의존증을 유발시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스스로 말씀을 묵상하고 성령의 인도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매일 말씀 묵상, 매일 큐티, 매일 만나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무슨 음성을 들려주실까?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일까? 그것을 묵상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구하는 것이 성숙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언 기도에 집착하게 되면은 모든 결정을 기도해 주는 사람에게 묻게 됩니다. 그래서 뭔가 답답한 일이 있으면 성경 속에서 답을 찾고 기도하다가 하나님과의 어떤 일대일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언 기도하는 사람한테 복제 들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알아맞혀 달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관계를 끊어버리고 인간 중간자를 숭배하게 만드는 샤머니즘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중간 매개체가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 없어요. 누구든지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중간 매개체를, 그게 바로 영매, 샤먼이잖아요. 샤먼. 무당이 샤먼이잖아요. 샤먼. 예? 예. 영적 우상 숭배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불건전한 예언들은 불안과 공포를 통해서 성도들을 가스라이팅합니다. 불건전한 신비주의자들은 주로 저주나 심판을 무기로 사용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내가 기도하는데 당신 헌금 1,000만 원 안 하면 하나님이 큰 어려움을 당한다고 말씀하셨어. 화를 당한다고 말씀하셨어. 그렇게 해서 막 불안을 유도해 가지고 성도들을 자유케 하는 복음의 능력 대신에 두려움에 사로잡힌 그런 종으로 전락시켜 버리는 거예요. 속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건강한 신앙생활을 해야지 미혹하는 거짓 영들에게 속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학가 집사님이 새로운 투자 결정을 앞두고 이른바 신령하다는 어떤 기도원에 예언 기도하는 예언 사역자를 찾아갔어요. 그 사역자는 그랬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나한테 가르쳐 주셨는데 서쪽으로 가면은 대박이 난다는 환상을 보여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집사님은 그 말만 듣고 시장 조사나 무슨 객관적인 데이터나 뭐 이런 것은 하나도 참고하지 않고 그 말 한마디에 모든 재산을 다 투자했어요. 결과는 참담한 파산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역자, 예언 사역자를 찾아가 가지고 왜 당신이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렇게 됐냐고 그랬더니만 그 예언 기도 사역자가 뭐라고 그러냐면 당신 믿음이 부족해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바뀌었다고. 당신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그러면서 책임을 회피하더라는 거예요. 결국 그 집사님은 하나님에 대한 깊은 회의와 깊은 불신에 빠져가지고 교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미혹하는 영들에게 가스라이팅 당하면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 잘못된 불건전 예인 사역자들은 가정의 화목을 깨뜨리는 가족 정죄의 예언을 합니다. 무당들하고 비슷해요. 어떤 권사님은 자녀가 자꾸 오한이 있으니까 상담하러 갔다가 그 예언 기도하는 사람이 그런 거예요. 당신 남편 조상 중에 무당이 있어가지고 그 무당의 영이 자꾸 당신 자녀를 괴롭힌다고. 그러니까 남편하고 멀리하고 잠도 같이 자지 말고 그러니까 남편을 멀리하고 축사기도 받아야 된다고. 귀신 쫓아내는 축사기도 받아야 된다고. 그래서 그 뒤로부터 권사님은 남편을 마귀 보듯이 대하고요. 그러면서 가정의 불화가 더 심각해지고 사랑으로 품어야 될 가정의 영적 전쟁터가 되어버렸어요. 자녀들은 그런 엄마의 신앙을 보면서 기독교 자체를 혐오하게 됐습니다. 그 교회도 안 나가는 거예요, 자녀들이. 또 한 예언 사역자가 지금 하나님께서 당신한테 물질의 축복을 주려고 하는데 먼저 마중물을 부어야 된다. 그러니까 나한테 500만 원 헌금하면은 100배의 축복 예언이 임할 거라고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카드 빚을 내 가지고 헌금을 했지만은 약속된 축복은 없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것은 다 기독교의 이름을 빌린 무속신앙과 다를 바가 없는 영적 사기 행위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는 영적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불건전한 예언 기도를 분별하려면은 몇 가지 기준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예언이 성경에 적합한 건지, 성경 전체의 가르침과 일치하는지 일치하지 않는지를 봐야 돼요. 예? 가장 완벽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과 그 사사로운 예언이 일치하는지 안 하는지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뭐 예언기도 하는 사람이 아무리 지가 뭐 환상을 보고 음성을 들었다 해도 성경 말씀과 부합하지 않으면 그건 가짜요. 잘못된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인격의 열매를 봐야 됩니다. 그 사역자가 항상 겸손하고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만 높이는 그런 신앙의 인격을 가졌는지, 아니면 교만하고 뭔가 자기 영광을 드러내고 뭔가 기도받으러 온 사람을 자기 수하에 두려고 하는 그런 영적 교만이 있다면은 그건 가짜입니다. 그 다음에 덕을 세우는지 세우지 못하는지를 봐야 됩니다. 그 기도가 교회 공동체에 평화를 가져오고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가져오는지, 가정에 어떤 화평을 가져오는지, 아니면 분열과 공포를 가져오는지. 많은 이 불건전한 예언 사역에 빠져 있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자기 어떤 예언 기도를 절대화해 가지고 교회 와 가지고 자꾸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막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그렇게 해서 교회가 분열이 일어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덕을 세우는지 아닌지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기도를 받은 후에 평안하고 자유함이 있는지, 아니면 뭔가 찜찜하고 뭔가 구속받는 느낌이 있는지. 여러분 성령은 자유의 영이에요. 우리를 자유케 하는 영이에요. 하나님은요,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에게 막 겁주고 막 저주한다고 해가지고 우리를 막 끌고 가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유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뭔가 마음에 기쁨이 오고 평안이 오고 뭔가 소망이 오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해 보니까, 요한일서 4장 1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우리의 앞날은 누군가의 그 신비로운 말 한마디에 있지 않아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 안에 우리의 미래가 있는 거예요. 아멘. 뭐 신령한 사람이 뭐 기도해가지고 갑자기 뭐 하나님 음성 들어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그게 우리의 인생의 운명이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 모호한 음성을 쫓기보다 가장 정확하고 명확한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불건전 신비주의자들의 가장 큰 폐해는 성도들을 영적으로 미성숙하게 만들어가지고 고착화시켜버려요. 불건전한 예언기도에 빠져있는 사람은 설교 시간에 설교가 귀에 들리질 않아요. 왜? 자꾸 그런 데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마약 맛을 본 사람은요, 절대로 어떤 일반적인 그러한 어떤 그걸 가지고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잖아요.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벌써 거기에 길들여져 있으면은 일반적인 그 교회에서의 하나님 말씀이 귀에 들리지 않는 거예요. 기전에서 뱅뱅뱅뱅 돌다가 그냥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매일 그런 것만 쫓아다니는 거예요. 어디 신령한 뭐 용한 기도원 원장님 없나, 뭐 어떤 뭐 은사 받은 분이 없나, 여기만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앙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왜?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거짓 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마다 예언을 요구하고 기도 응답보다 예언 확인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할 수 있다는 믿음보다는 누군가를 통해서 들어야 마음이 안심이 되고, 너무나 잘못된 거죠. 신앙이. 신앙은요, 하나님과 나의 인격적 1대1의 관계지,
뭐 천주교나 뭐 이런 저기 무당처럼 누군가를 통해가 신부님을 통하고 무슨 무당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서는 법을 배우지 못하고 늘 중개자를 필요로 하는 신앙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항상 어린아이예요. 항상. 결국 예언해 주는 사람이 영적 권력자가 되어가지고 거기에 쫓아다니는 거예요. 거기에 모든 마음과 영혼과 생각을 다 뺏겨버리고 나중에는 물질까지 다 뺏겨버리고. 여러분 거짓 예언이 무서운 이유가 뭐냐? 틀려서 무서운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 예언과 불건전한 신비주의 예언은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적인 예언은 언제나 그 예언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종속되어져 있습니다. 말씀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하고 그게 중심이에요. 그리고 공동체적인 분별의 영을 줍니다. 그리고 자유와 책임을 살려줍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불건전한 신비주의 예언은 말씀 위에 군림합니다. 자기의 어떤 예언이 하나님 말씀 위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불건전한 신비주의자들은 결정하고 지시하고 통제하고 자기의 말에 따라오도록만 자꾸 그 통제하는 거예요. 가스라이팅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개인을 절대화하고요. 나한테 와서 물어야만 되고요. 언제나 내가 지시하는 대로 해야 되고 그래서 의존하게 만들고 두려운 마음을 만들고 그리고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언하는 자기를 드러냅니다. 자기가 무슨 신령한 사람, 신령한 뭐 그런 특별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건강한 신앙은 불건전한 예언보다 말씀을 우선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붙들고 할렐루야.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고 하나님은 이미 성경 안에서 충분히 우리에게 다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말씀 보면 여러분 미래가 다 보여요. 여러분 자녀들의 미래가 다 보여요. 불건전한 예언보다 말씀을 우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불건전한 예언보다 기도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답을 주시기보다 함께 걸어갈 믿음을 주십니다. 아멘. 기도하면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요. 길이 막혔을 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보여주시고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개인의 계시는 반드시 공동체 안에서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혹 여러분들이 뭐 기도하다가 말씀 읽다가 뭐 어떤 영적인 깨달음이 온다든지 뭔가 오면은요 반드시 공동체 안에서 분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대부분 점진적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요 뭐 하나님이 한번 딱 정해놓고 막 한 번에 그냥 딱 넌 이렇게 살아야 돼. 너 이렇게 될 거야. 그게 아니에요. 갑작스럽고 극적인 말보다 하나님은 나의 삶을 섭리하시고 인도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우리를 막 목줄을 매가지고 개 끌고 가듯이 막 이렇게 끌고 가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말씀 가지고 다 앞서가실 때 우리는 그 말씀 따라가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점술 역술은 아니지만은 말씀을 밀어내고 두려움을 심으며 성도들의 인생 대신 인생을 대신 결정하려고 하는 예언 기도는 또 다른 형태의 영적 폭력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우리는 잘 분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미래를 다 아는 전지전능함을 구하는 존재가 아니라 다만 오늘 하루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걸어가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적인 예언은 우리 인생의 모든 굴곡을 미리 보여주는 지도가 아니고 어두운 밤길에 발 앞을 비추어 주시는 등불과 같은 거예요. 등불. 아멘. 이 등불은 그냥 막 10km 앞에 20km 앞에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랬죠. 우리 발 한 걸음 한 걸음 이 등불이 비추어 주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까 하는 그런 궁금증보다 오늘 주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을까?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은 어디에 있을까?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삶은 무엇일까? 그런 거룩한 호기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고 그 말씀의 빛을 따라 살아나갈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만사형통,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